오늘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예배,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사단이 어떤 도시 하나를 점령한다면 그 도시는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이 판을 치기 때문에 매우 거친 혼돈의 시간이 있을 거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도시는 안정화를 갖는다고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서도 잡히고 법도 집행이 되고 그 도시에 평화도 있고 당연히 예배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점령한 그 도시에는 단 하나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 하나가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그 도시에는 모든 것이 다 평온한 듯이 이전과 똑같이 흘러가지만 감사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즉 감사가 없는 인생, 감사가 없는 삶, 큰 감사든 작은 감사든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되냐?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빈자리는 두려움이 차지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린 만큼 그 자리에 두려움이, 근심이, 걱정이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반대로 너무 쉬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뭘로 몰아내면 될까요? 감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근심과 걱정을 몰아냅시다. 내 마음에, 내 삶에 근심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면은 내 삶에 감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가 못 가지만 예전에 교육자들이 많이 신방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이에요. 그냥 병원만 딱 들어가도 그 응급실 앞에만 싹 지나가도 감사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저절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다는 게 그 자체가 벌써 감사해요. 어느새 잊고 있었어요. 병원 가면은 수많은 아픈 사람들, 아픈 환우들 보면 큰 병 없이 이렇게 지낸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냥 은혜를 끼치러 갔다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여러분 감사함으로 몰아내고 정말 감사의 빈자리를 내주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절기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정확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라는 것은 절기라는 뜻, 또 모이는 성회라는 뜻, 돌아오다는 뜻, 그런 뜻들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는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도 2주 전에 추석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절기는 다른 나라들하고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크게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제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나라의 다 절기들은 사람들이 제정을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아서 사람들이 제정하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민족은 하나님이 절기를 직접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이는요 시간하고 절기하고 그 이루어지는 순서가 일반적으로 뒤바뀌어져 있어요.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의미를 붙여서 절기를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절기처럼 기념하여 지내잖아요. 광복이라는 사건이 8월 15일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매년 광복절로 지냅니다. 먼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절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 모에드는요 절기를 먼저 제정해 주셨어요.
그 절기를 니네가 지켜야 된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이르기도 전에 처음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피해 재앙이 있을 건데 너희들이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다면 그 바르짐마다 장자의 생명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버패스 할 것이다. 유월을 할 것이다. 먼저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제정을 해주셨어요. 독특한 겁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모에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 직접 제정해 주시고 지키라고 한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레위기 23장 이하를 쭉 보면요,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쭉 설명을 해요. 7대 절기와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나라에도 양력, 음력 두 가지의 달력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는요 3가지의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양력을 하나 쓰고 또 하나는 민간력, 우리 마치 음력처럼 민간력을 하나 짓고 또 하나는 종교력입니다.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교의 행사들을 지르는, 그래서 그 절기 중에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근데 이것은 나중에 신약하고 다 이어져서 이 7대 절기에 담긴 근본적인 뜻은요 다 예수님하고 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어지고, 또 무교절은 예수님과의 친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또 칠칠절,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 역사, 나팔절은 예수님의 강림, 대속제일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또 초막절은 결국은 예수님의 심판과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을 유대인들의 큰 3대 절기로 구약 시대부터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 중에서 초막절에서 유래를 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데요,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고 보통 태양력으로는 지금입니다. 9월, 10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 추석 주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제일을 짓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난다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고 장막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성 근처 그 들판에 쭉 와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며 또 축제처럼 그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 여호와의 모회들을 지키라, 이렇게 절기를 명령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지금은 감사주일이잖아요, 그죠? 감사할 상황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전쟁 중이었어요. 아직은 자기들의 본거지, 거주지, 안락한 평안한 생활이 안 됐을 상대예요. 아직 한참 전쟁 중인데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 이것이 나중에 청교도에게 이어져서 미국에 가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지키는 지금의 추수감사주일로 이어집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낼 때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나? 중세 유럽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00년 가까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이루고자 투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 신대륙으로 넘어가자 해서 배를 타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항해술이나 그 당시에 식량 또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60일 정도 항해해서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는데 배에서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또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첫 식량을요 2년 만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주변의 인디안들에게 음식을 얻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이들이 그 가운데 더 사망률은 높아지고 얻은 거라고는 옥수수 조금이에요. 근데 그들이 첫 절기를 지켰어요.
그들이 첫 추수감사 주일을 지킨 자리가 어디냐? 동료들의 무덤 옆에 임시 예배 처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낼 때 뭔가 풍족하고 행복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한참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절기를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동료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죽었고 너무 척박한 땅이라 뭐 건질 만한 게 없어요.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게 동료들의 무덤 옆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가중에 또 어떤 분은 정말 올 한 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진짜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찬양,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왔습니다 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줄을 압니다. 아직도 감사할 거리를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어느 누구는 오히려 막 찾아봐도 도저히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유대인들처럼, 청교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분명히 지난주부터 광고를 하고 그래서 왔는데 비슷한 거예요. 도대체 내 주변에, 내 삶에 뭐를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비슷한 상황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풀리지 않는 여러 숙제의 문제들, 여전히 그 근심 걱정,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모르고 모해들을 요구하셨을까요? 청교도들 그 상황 가운데 모르면서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이 상황을 전혀 하나님이 모르기에, 무시하기에 그냥 때가 되면 너희들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냥 무턱대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헤드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뜻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사람이 가난한 사람, 또 풍요한 사람이 있듯이 믿음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풍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믿음이란 작은 고통에도 믿음이 막 들썩들썩 되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도. 풍요한 믿음, 부자 같은 믿음이란 정말 큰 어려움 앞에서도 그 믿음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부유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 풍요한 믿음, 부자 같은 믿음을 가진 몇몇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지선 교수님이에요. 잘 아시죠? 너무나 TV나 또 오늘께서 많이 강연도 하시고 지금은 한동대에서 또 사회복지학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전과 현재의 사진입니다. 너무나 대조가 되죠. 너무도 아리따운 이쁜 모습이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 화재로 인해 얼굴이 완전히 진짜 좀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흉측할 정도로 많이 일그러졌어요. 수술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TV에도 나오고 강연도 하고 그렇게 막 계속해서 돌아다닐 때 한 기자가 이선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성형외과 의사한테 알아보니까 요즘은 의료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교수님 계속 수술을 하면은 이전과 같은 정도는 아니어도 거의 비슷하게는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술해서 이전의 얼굴을 회복하실 거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수술은 계속 할 겁니다. 이제 막 여기가 땡기고 아파서 그 아픔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수술들은 계속 할 거지만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성형수술은 안 하실 거래요. 자기도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 안 할 거래요. 좀 의아하잖아요. 아직도 한참 젊은 나이고 이쁜 그 얼굴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자로서 이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놀랐대요. 자기의 이 얼굴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자살하려고 했다가 회복을 받고, 누군가는 좌절했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라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여러 정말 강의를 다니고 강연을 다니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고, 이 얼굴을 겪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뻐지려고 나아지려고 하는 수술은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인물은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강영우 박사님, 미국 백악관에서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셨고 뭐 루즈벨트 공로재단 여러 가지 인권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가 참 기구하더라고요. 원래는 눈이 이렇게 정상이었는데 14살 때 우연한 사고로 두 눈을 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충격으로 엄마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을 누가 이제 케어를 하냐? 누나였어요. 누나가 눈이 먼 동생을 정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누나마저도 과로사로 죽었어요. 이제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적이 없습니다. 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입양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은 저렇게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미국의 정책 차관 백악관까지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도구이다. 나 때문에 우리 아내는 장애 교육을 받았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돕고 있다. 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빠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 공부를 해서 안과 의사가 됐고 많은 또 눈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둘째 아들은 나의 그런 공식적인 업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변호사가 됐대요. 그래서 또 많은 또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실명이 눈이 먼 게 정말 저주이고 고통이고 정말 큰 실패인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삼으신다라는 큰 뜻을 깨달아서 정말 행복하고 축복의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눌 인물은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일제해방 후 우리나라의 좌익과 우익이 상당히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던 1948년 10월 여순에 좌익과 우익에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 속에서 두 형제가 다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범인이 사건 후에 잡혔죠. 잡혀서 그 범인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나서서 그 친구를 구하려고 탄원을 해주고 살려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그 친구를 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의 장례식장에서 원망과 슬픔의 기도가 아닌 유명한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9가지 감사 기도가 쭉 이제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9가지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쭉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믿음은 작은 고통 앞에서도 믿음마저도 들썩들썩 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풍요한 믿음은 큰 고통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저히 아직 감사할 수 없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천교도들, 또 이지선 교수님, 강영우 박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이들은 도대체 감사가 뭐길래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손에 쥐어져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요 사실은요 기본이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초등적인 감사의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에드,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에드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절기 안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기준을 옮기는 것이다. 한 번 더, 감사는 기준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님, 어떻게 그 얼굴 상황을 감사하겠습니까? 보통 여자의 눈으로 마음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기준이 바뀌니까 이 얼굴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그 이쁜 얼굴일 때는 누구 하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누구 하나에게 제대로 된 은혜를 끼치지 못했는데, 오히려 기준을 바꾸니까 이 얼굴, 이 흉측한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님, 손양호 목사님 동일합니다. 내 뜻으로는 이것은 감사할 수 없어요. 내 두 눈이 멀고 엄마가 죽고 누나가 죽고 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작은 감사는 나오겠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 이 뜻 앞에서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으로 옮겨지니까 이 상황 가운데 담겨진, 이 모헤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셨어요.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전쟁 중에, 어려움 중에 절기를 지킴으로써 결국은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청교도들 아직 수학도 없고 동료들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 절기를 지킴으로 결국 미국 대륙을 얻었고요,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 안에는요, 축복과 약속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축복을 누리고 너희들이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얻을 것을 얻으면 그때 나한테 나와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나가면 너희들의 기준을 지금의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간구의 제목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하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면 그 안에 담긴 약속이, 축복이 너희들의 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직은 감사할 게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추수감사주의라고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할 것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체만이라도 붙들고 감사의 절기를 제대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그 절기 안에, 그 모헤드 안에 담겨진 약속이 여러분의 될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모헤드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종류를 네 종류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역사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사라졌어요. 수많은 민족들. 근데 역사적 학자들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 과거를 얻은 민족, 잃어버린 민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신채호 선생님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 어때요? 엄청난 국가죠. 면적으로 치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이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국력이며 국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절대 잊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 항상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아직 나라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한 번도 절기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감사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렇게 국력이 있는 이유는 그들은 딱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초반에 기억했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조선이라는 정말 망해 갈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잘 살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단지 현실의 아픔, 현실의 고통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더 잘 살게 해주지 않느냐고, 정말 어쩌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비슷한 기도를, 비슷한 간구만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가 이 민족의 감사함을,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축복, 그 절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모해들을 먼저 정해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절기를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온전한 축복을 모두 누리는,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아시지만 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너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안에 약속, 그 담겨진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았는데 정말 나의 상황을 돌아보면 아직도 감사하지 못할 제목들이 더 많습니다. 여전한 집의 문제들, 여전한 가정의 문제들, 경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이 상황을 돌아보면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기준이 아니라,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준을 바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옮기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절기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의 섭리를 인도하시며 만져주시는 그 약속을,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에드의 절개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상황에서만 감사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한 그 무슨 것을 얻어야만 우리가 감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감사의 기준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뜻하신 그 모든 절기의 장미를 깨달아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삶이 아직 전쟁터와 같던, 내 삶이 청정들처럼 아무 수확할 것이 없던,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그 섭리를 높이며 찬양하며 진정한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제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만드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에드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넘고 그 약속의 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바꿉니다. 삶의 기준을 바꿉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을 바꿉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 가운데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꿈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에드의 축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하며 나가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성경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부유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부유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역경중에도 감사함을 먼저 붙들며 나가는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 이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축복이 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에드의 말씀의 약속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풍족할 때가 아닌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잃은 만큼 그 빈자리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풍요한 믿음은 고통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모에드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상황이 아직 전쟁 중인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청교도인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빈손이지만, 드릴 것이 손에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드리며 나가오니 이 진정한 절기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감사세도 앞에 나가는 이들의 기도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라는 부족한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절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모에
거듭하게 하셨듯이 저 청교도들에게 미국 땅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이들의 기도의 제단을 기뻐받으사 이들의 삶 가운데 영적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대해 숨겨진 약속의 그 축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부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이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연락하시는 주의 기쁨이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유월절을 지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약속의 말씀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갑니다. 주말의 역경 중에서 감사의 기쁨을 찾아 나갑니다. 이들의 진정한 이 예배를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 과거를 잊은 민족, 감사를 잊은 민족은 사라지고 무너지고 망합니다. 힘이 없어 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잊을 때 그 인생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위대한 이스라엘의 근본이자 시작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중보할 때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다 함께 일어서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거룩받음과 불기둥으로 지켜졌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손을 펼쳐주사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을 준비하며 간절히 주여서 보내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과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지 않는,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부요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온전히 채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히 기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용되는 곳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부요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 큰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